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으로 있었던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이미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죄인 감별사와 죄의 해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것은 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죄는요 도덕적인 것을 반하고 있으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난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죄인이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죠. 왜 내가 왜 죄인이냐. 세상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하면요 듣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아니려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죄인이라고 하면요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은 죄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건 군사 용어거든요.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활을 쏘기를 연습할 때 멀리 관역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중하면 마르티아 합니다. 이게 정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빗나가면요 하마르티아. 하라는 것은 노라는 뜻이죠. 빗나갔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번역에 죄라고 하는 것들은 헬라어를 보면 전부 다 성경에 하마르티아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가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생각과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도 같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대로 살아서 죄를 안 져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어떻게 항상 똑같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요 뜻이 같지 아니하면 같이 갈 수가 없다, 동행할 수가 없다 얘기하는데 뜻이 같아야 동행하느니라. 뜻이 같다는 것은 결국 생각이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두 사람을 소개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6장에 나오는 노아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사람이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찾아보면 참 두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더 있어도 기록이 안 될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 에녹
에녹을 보면요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죠.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5세까지는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었을까요? 아들 이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투 하면 죽다. 샬라흐 하면은 이거는 보낸다. 얘가 죽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보낸데 그걸 이름을 지어놓고 있다는 얘기는요. 에녹은 항상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보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에녹이 세상과 떨어져서 산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한 일이 굉장히 간단해요.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보통 생활은 딴 사람과 똑같은데 생각은 딴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영원 불변하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잘 사는 건 하나님 뜻일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할 때 에녹은 이건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도 아들을 3명 낳고요. 또 며느리까지 3명 두고요. 이렇게 똑같이 살았는데 노아는 항상 다른 사람하고 달리 살았어요.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나면 이것이 뜰 날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생각하지 않다면요. 성경에서 이것을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다. 또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이건 탈선했다는 얘기입니다. 길 가다가 곁길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탈선이라고 그러죠. 여하튼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질 생각도 하고 있고요. 죄도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질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죄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죄인 감별사와 죄의 해결사인데요. 여기에 죄를 감별한다고 하는 사람이 감별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인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감별사로 등장을 해요. 또 한 사람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37장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으로 있었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요. 죄인으로 있었던 과거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저 여자는 지금도 죄인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현재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은 이 여자는 현재도 죄인이다 생각하는 거고요.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요. 과거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을 그대로 여기서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하고 죄를 감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의 용서의 기준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묻고 그것을 해서 기특하구나. 네가 참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죄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건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는 걸 알고 자기 집에서 유향을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들고 나올 때부터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르기 전부터 이 여자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칭 죄의 감별사인 바리새인은요. 자기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물론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여자는 지금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 방법은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죄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요, 그걸 판단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님이 그건 내 사랑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아시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부엌에서 일했어요. 근데 동생은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발치한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마르다 그럽니다. 선생님, 이 동생한테 좀 말 좀 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내게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동생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반찬 많이 대접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반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준비한 반찬이, 식사가 예수님께는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은요, 마리아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그 인정을 받으려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이 바뀌면요, 그럼 먼저 법은 지켜져 않아도 돼요. 참고사항입니다.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법이 우선이죠. 먼저 법은 참고사항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것. 이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세 계명이 나오기 전까지. 요한복음 13장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십니다. 세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계명, 옛 계명은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의 방법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걸 완성할 테니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십계명을 다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때 너희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제자들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로마서부터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제자라는 말을, 예수님의 제자를 다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계명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십계명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십계명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십계명이라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 보니까 내가 방법이 없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서로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 죄는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요? 이것은요, 한 몸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가 만약에 잎이나 줄기나 가지가요, 이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공급하고 받고 있지 않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열매가 나타난다면요, 이거 볼 때 저들이 서로 사랑했구나, 잎사귀하고 줄기하고 뿌리가 서로 사랑했구나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며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 제자들, 성도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유일한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 성도의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일까 아닐까? 그건 참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근본적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모든 믿었던 자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여김을 받으시라. 이건 깜짝 나중에 그냥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성도하고 신자, 교회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요? 성도도 있고 신자도 있고요. 또 불신자도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결국 이들은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성도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그때 가서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아요.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만 가르쳐주고 나중에 끝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을 들고 있는 10처녀에게 나옵니다. 이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지옥 갈 일은 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한 몸이 돼서 그분의 신부로 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신랑을 오시거든요.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잠깐 그 잔치에서 하객으로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시는 신랑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한 몸 돼서 사는 것은요, 신부가 되는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지체가 되는 것,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사람은 아직도 그 옛 계명을 지켜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10계명은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 가는 방법이 자연히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은요, 지킨다고 해도요, 그걸 지켜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3계명을 안 지킨다면요, 10계명 아무리 지켜도 여전히 그는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죄인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요, 내가 주님이 주신 3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건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왜 그 다음에 자꾸만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 내가 그 피로 보혈로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것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그 신자들이 성도가 돼서 그들이 한 몸을 이뤄서 교회로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것의 모형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이 나오죠.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담, 우리의 정말 아담 되신 그분이 바로 깊이 잠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셔서 나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얻으시려고 했던 것은요, 그 하와입니다. 그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생각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한 몸이 돼서 이제 나이가 사랑하는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돼야 주님은 신랑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신랑은 오셨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됐다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주님이 안 오실까? 참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요,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신부 화장이 아직 든 끝났는데 결혼식은 열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형제들로 또 그분의 한 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은요, 창세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의 해결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죄의 감별사로서 뭘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실 죄의 감별사예요. 이 여자는 바리새인 볼 때는 죄가 있다고 보는데 주님은 죄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을 보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여자는 이미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열매까지 나오는 것, 그렇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정말 성도인 줄, 내 형제들인 줄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생각은 별로 않고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만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죄의 감별사로만 묶어놓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의 해결사시거든요. 죄를 해결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신 그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 바로 그 피는 우리를 한 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바로 이 세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을 막중한 일이 남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바로 교회는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12사도들이 남겨드린 신약 성경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일. 그러니까 사도의 성경에 보면 사도의 일이 따로 있고요, 성도의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뒤죽박죽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의 일은 사도의 일, 성도의 일은 성도의 일. 이것이 같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성도들이 한 덩어리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밑받침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2사도들, 바로 신약 성경의 그 기초 위에 성도들이 한 몸으로 세워진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제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으실 때 우리가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